우리 사회에 한때 유행하던 한 가지 인사말이 있었죠. 그것은 부자 되세요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요즘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그런 인사는 아니죠. 우리나라가 참 먹고 살기 좋은 부자 나라가 되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런 인사는 예전 같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또 요즘은 풍성한 가운데도 여러 가지로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누구라도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어떤 일을 시작한다든지 하면 부자 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어쩌면 당연한 그런 인사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놀랍게 부흥한 나라, 발전한 나라, 부자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국민들의 모습, 또 요즘은 어때요?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세계가 다 얽혀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해요.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 그렇죠, 우리 청년들 문제, 예전보다 훨씬 형편이 좋아졌으니까 그들의 취업하는 일이나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실업률이 더 높아지고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자 되세요 라고 여전히 지금도 인사하고 싶고 또 축복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외가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육체보다는 영혼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제 아무리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또 제 아무리 거듭난 영혼이라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참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예수님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되면 하루씩 금식을 했잖아요. 그 하루씩 금식을 하면서 보면 참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를 굶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매 끼 별 생각 없이 음식을 먹고 살아가지만 그 음식을 한 끼라도 없어서 못 먹게 된다든지 시간이 없어서 못 먹게 된다든지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 아무리 거듭난 영혼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자라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잘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많이 인용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도 신앙을 가진 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문제들은 초월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떡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떡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 너희들 가운데 떡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은 나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떡이 있어야 살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또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짧은 주기도문, 참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가운데 아주 엑기스만 뽑아놓은 그 주기도문 가운데도 어떤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마다 내게 구하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전심전력해라, 그런 말은 물론 아니죠. 또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거기에 한 말씀 더 덧붙이시죠. 우리 그 내용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만 생각하고 그것들만 바라고 그것들만 위해서 살지는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들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만 하셨나요? 아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먹여주시고 그렇게 입혀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정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셔서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단 한 끼도 굶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분명히 나오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우리 이 사실 앞에서도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아,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왔구나 하면서 만나를 딱 끊으셨다고 그랬나요?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이 지나야 그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는 날 만나를 끊으시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추수해서 그 땅의 음식,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말해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줄 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농사해서 추수할 때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그 땅에 추수해서 그 땅에 난 것으로 처음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다음 날부터 만나를 끊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먹이세요. 만나로만 먹이셨나요? 아유, 만나 먹으니까 이제 질려요. 그러니까 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로 배불리 먹게 해주시는 모습도 보아요. 먹을 것을 주었으니 마실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나요? 아니죠. 마실 것까지도, 목이 마를 때는 마실 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홍해를 건넜을 때 수르 광야에 들어갔죠. 사흘 동안 헤맸지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간신히 마실 물을 마라에서 마실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어땠어요?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다가 그 물에 던져라.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정도는 약과죠.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는 어느 곳으로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죠.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물샘 12개가 있고 또 종려 70주가 있는 그야말로 오아시스 중에 오아시스였어요.
그곳에 가서 실컷 시원한 물을 마시고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쪼개서, 그 바위를 쪼개서 그 바위 사이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목말라 하면 어떻게? 반석을 쪼개서라도 마실 물을 마시게 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사야서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내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광야에서 물을 내서라도 사막에서 강들을 내서라도 내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기자는 이 모든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합니까?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고 너희들의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 먹을 음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굶어 죽게 만들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믿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오직 무엇을?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드릴 수 있어야 돼요. 먹을 것, 입을 것을 상관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항상 먼저 하고 항상 우선하고 항상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할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으로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부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다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능력을 허비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알아서 챙겨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을 똑같이 살지만,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다 쏟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여 살아드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의미이고 축복이에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또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우리의 모든 힘을 쏟으며 살기를 원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뭡니까? 그저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만을 말합니까? 아니, 나는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알지 못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